우리의 인생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생각하는 이것이 축복이야, 이것이 성공이야,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안 좋게 도구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렇게 예를 드는 게 로또 당첨한 사람들의 그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미국에서 로또에 당첨됐던 10사람의 최후가 기사로 기록된 게 있더라고요. 그것에서 두 가지를 보면요. 빌리 밥 헤럴이라는 사람은요, 1997년에 349억의 로또에 당첨되었대요. 근데 처음에는 뭐 가족들을 위해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뭐 기부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크고 화려한 집을 사게 되고요. 그리고 비싼 차를 구입하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요트 사고 비행기 사면서 사치를 계속 멈추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349억이라는 이 당첨금이 2년 만에 다 탕진하고요. 결국 자살로 끝났고요. 마이크 캐럴은 2002년도에 그 19세의 나이로 170억이 당첨됐다 그래요. 그 가운데 뭐 66억은 가족과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선행을 베풀었는데요. 그도 이제 돈이 많으니까 집, 자동차, 여자, 마약 이런 것에 이제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좀 오래 갔네요. 2010년 8년 만에 파산 신고하고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과자 공장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주변에서 쉽게 살펴보더라도, 저도 뭐 종종 뭐 거론하지만 제가 살았던 고향의 용류도, 저희 집이 있었던 덕교동도 윗말, 간댓말, 아랫말, 저희 집 있는 데는 윗말 한 12가구 정도 있거든요. 지금 30년 정도 그걸 떠난 지 30년 정도 됐는데요. 인천공항 들어서면서 저희 동네만 엄청나게 보상이 좋았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저희 주변에 있는 집들은 거의 땅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땅이 있었는데 그거를 국가로부터 20년 이상 하면 불화받으면 그거 이렇게 등기 이전하고 하는데 그걸 안 해갖고 지금까지 재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졸부가 되었어요. 갑자기 졸부가 되었어요. 한평 그 당시에 5만 원 하던 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만 원 정도로 한번 거의 20배 넘게 뛰었으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거의 다 졸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30년 지난 이후에 거의 10가정 넘는 가정이에요. 온전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저희 집도 재산 다 날리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 그 당시에 그 졸부됐던 그 재산을 유지한 가정 거의 없고요. 남자들은 흥청망청 살다가 한 반 정도가 다 자살로 끝났고요. 그 동네가 영적인 배경도 있지만 그 여자 아주머니들은 한 반 정도가 다 내림굿 받았고, 자녀들은 제가 기억하는 거의 다 이혼으로 끝났어요. 그 중에 가까운 좀 먼 친척이긴 한데 거기는 이단 사회비에 빠져갖고 재산을 거의 다 날리고 그런 집안도 있고요. 되게 갑자기 이렇게 인천공항 들어서 갖고 큰 행운이고, 어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인생에 해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곧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행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반대로 다른 것을 더 낫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못못보다 나으니, 못못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뭐 주석에는 9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무리 읽어보고 여러 버전을 세봐도 전 8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A is better than B, A가 B보다 더 낫다 이런 표현인데 영어 성경에도 8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B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B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B가 아니고 A가 더 하나님은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어쩌면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이 어쩌면 하나님부터 아닌 것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8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좀 보면요.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성경에는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세례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요. 귀신을 내쫓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변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어떤 인격, 평판, 보이진 않죠. 잡히는 건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좋은 기름 이렇게 쉬운 성경 번역을 보니까요. 이거는 그 당시에 기름이 부의 상징으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은 값진 향수, 더 확 받았죠. 값진 향수, 부유한 물질을 상징하는 거예요. 값진 좋은 이름보다도, 평판 좋은 이름보다도 우리는 부유한 물질이 더 어쩌면 축복이고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좋은 이름이 하나님은 더 낫다고, 그게 더 낫다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일보다 더 낫다고 하나님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은요, 우리는요, 죽는 날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출생하는 날은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희망이고 가능성이고 비전이고, 그러니까 출생하는 더 낫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되어서 2절에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는데요.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초상집은 죽는 날에 가는 거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는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죽는 날, 초상집이 하나님께서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죽는 날 초상집에 가게 되면 인간의 유한한 것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잠깐 있다가 끝나는지 그를 생각하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갈망하고 구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출생하는 날, 잔치집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육신적인 거죠. 잠깐 있는 거죠. 잔치집에서 즐기는 것, 날마다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잔칫날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근데 그게 남는 게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잔치집이 더 좋은 거라고 얘기하죠. 우리 가정이 초상집이 되는 것보다도 잔치집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 잔치집이 되게 해주시오 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 달라고 어쩌면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더 낫다고 하나님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어쩌면 웃음이, 하나님 날마다 웃게 해주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웃으면 복도 들어오고, 웃을 일이 좀 많이 있게 좀 해주세요라고, 그것이 더 낫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슬픔이 오히려 웃음보다 낫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슬픔 앞에 있는 이제 초상집과 연관돼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슬픔이 오히려 하나님과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마음에 유익이 있다는 거죠. 잠시 잠깐 웃는 거는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4절에 다시 보면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하는데요.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이번에는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초상집에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마음에 두는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매자는 그냥 웃고 즐기고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것, 그것만을 찾는다는 거죠. 오늘날 그 세상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뭐 기뻐하는 것들, 그 마음에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야, 인생의 궁극적인 그 목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묻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죠. 현실이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누리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대해서, 그러나 마음에는 그 잔치집이 지나면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일찍 예수님 안 믿었으면 잠시 잠깐 그 술을 한 달 동안 뭐 배워갖고 마시는데, 그 친구들하고 그런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구들 여러 명, 친구 쉽게 새기는 것 같고, 마음도 여는 것 같고, 대화도 뭐 진솔하게 나는 것 같고, 술 주고 받고 막 그러면서 뭐 새벽까지 얘기하면서 끈끈한 정을 나누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아침에 딱 자고서 잠을 깨고 나면 마음이 뭔지 모르게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웃고 떠들고 잔치하는 것들은 그때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딱 보면 마음이 뭔가 이렇게 공허해, 허무해, 채워지는 게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일찍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채워지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잠시 잠깐 즐기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학 가서 한창 그 당구 배울 때 50에서 80 이때가 가장 못 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50에서 80 넘어갈 때가 들어놓아도 다 뭐 당구대로 보이고, 젓가락이나 볼펜만 보더라도 다 큐대로 보이고 그런다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채워지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세상적인 즐겁고 막 이런 것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플로리다에 있을 때에도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골프를 배우더라고. 골프가 그렇게 재밌대요. 골프를 이렇게 한번 빠지면 뭐 헤어나지 못한다고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해요. 실제로 뭐 목사님 가운데 플로리다에서 골프에 빠져갖고 두 분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걸 좀 봤어요. 인간이 골프도 이렇게 되게 중독성이 있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뭐 운동 뭐 시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재미가 없어요. 이전에 뭐 즐기던 이런 것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 5절에도 보면요, 또 세상에서 잠시 잠깐 즐기는 것들에 대해서 5절에는 노래를 듣는 것, 즐겁잖아요. 기쁘죠.
6절에는 웃음소리, 웃는 것. 우리가 그런 거 늘 노래 듣고 늘 집안에도 일터에도 늘 웃음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솥 밑에서 그 땔감을 떼우잖아요. 그 땔감 중에 가장 하찮은 땔감이 가시나무래요. 그 가시나무는 한국의 뭐 참나무나 소나무 같은 뭐 장작이 아니라서 아주 크게 불을 지펴주는, 지속적으로 해주는, 그렇게 좀 그래도 땔감 중에서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가시나무는 그냥 불 쏘시개로밖에 쓰이지 않는 아주 하찮은 그런 거래요. 세상에서 그 노래 듣고 웃음소리 내는 게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더 낫다는 거예요. 책망 받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성경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그 책망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책망 다 싫어하는데, 성경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책망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더 낫다는 거예요. 막 노래 듣고 막 웃음소리 내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미 더 나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의 책망인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 노래하는 것이나 웃음소리가 아닌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이미 마음에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잠시 잠깐 있는 그 육신의 쾌락,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있는, 그 영혼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빠져있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전도자는요, 인간적인 생각보다 더 낫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데, 8절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시작이 더 낫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시작하면 뭐 잘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전도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거예요. 일의 끝이라는 거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일의 끝이는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시작보다. 반대로 시작은요,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뛰어난 뭐 비전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거 처음에 화려하고 처음에 막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온갖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나중에 중간 가다 보면 없어지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런 사람보다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게 전도자는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 끝까지 견디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저요, 여러분은 그렇죠, 일의 끝, 나중까지 견디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 참는 마음,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닥쳤을 적에
그 구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그러니까 쉽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노를 바라는 것은 우매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참는 마음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렇죠,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끝까지 견디는, 그게 더 교만한 마음보다, 자기 과신에 쌓여있는 것보다 훨씬 참는 마음이 더 낫다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10절에는 옛날이 오늘보다 낫대요. 옛날이 오늘보다, 좀 표현을 다르게 썼는데,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거 반대로 얘기했어요. 10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오늘보다 옛날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지 말래요.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절에 의하면 오늘이 옛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대단했던 그런 추억보다도요, 현재 감당해야 될 사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보다도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열하신 이유예요. 근데 우리 반대로 하나님께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반대의 것을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더 축복이고 행운인 것처럼,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쭉 하나님께서 더 낫다는 것을 나열하신 이유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안 좋다는 것을 하나님께 더 좋다고, 더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내 생각, 내 인간적인 시선,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했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직선으로 해줘야지 그게 하나님의 행운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운이고 축복이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굽게 하신 것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행운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른 거를 좀 곱게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가 지중해 해변의 블레셋 길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의 해안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4일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죠. 그 고든 길이죠. 직선 길이죠. 우리는 그것이, 글로 가는 것이 약속한 땅까지 가는데 가장 직선거리고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이고 행복이고 뭐 성공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다가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길을 돌렸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와서 가데스 바네를 통해서 약속의 땅 들어가게 했는데 그것도 1년 6개월 만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해서 1년 6개월 만에 들어갔으면 그 길도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뺑뺑 돌아서 가는 40년이 걸리는 광야의 길을, 험악한 길을, 험난한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은 굳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인 거예요. 곧게 뻗은 길이지만 중간에 돌아오는 길하고 굽은 길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하고 어느 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되돌아보면 어느 것이 축복이고 어느 것이 행복입니까?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굳게 우리에게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굳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4절에 다시 얘기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도 주시고요 공고한 날도 주신대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에 대해서, 이 형통하다는 이게 히브리어는 그 성경에서 착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탁월하다가 쓰이는 그 토부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계획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던 그 형통한 날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날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날에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날, 공고한 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는 날이 있죠. 그때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얘기하잖아요. 슬픔이, 초상집이, 잔치집이나 웃음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9분길인 험악한 광야 길을 뺑뺑 돌게 하신 이유가,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를 뺑뺑 도는 그 기간을 통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있으면 그쵸,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 공고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공고한 날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그 공고한 날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허락하시고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장래 일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게 했대. 언제는 형통한 날이 것이고 또 어느 날은 공고한 날일지를 하나님께서 헤아리지 못하겠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거 다 내려놓게 하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장래에 어떤 날이 다가올지,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데요, 장래에 어떤 날이 다가올지는 모르게 하셨대요. 그게 또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 속에 빠져서 세상의 그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